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먼저 우리 새신자분들 두 분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처음 나와주신 것 같은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드릴까요? 우리 두 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오늘 두 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주간에 또 파견 근무가 있었대요. 그 파견 근무를 마치고 우리 영민이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영민이한테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 우리 영민이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우리 영민이 오늘 들어보니까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왔대요. 그래서 이쁘니까 끝나고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주겠습니다. 박수! 보고 인사. 좋습니다. 예배는 딱딱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다른 말로 축제여야 돼요. 축제. 알겠죠? 죄사함의 축제, 응답받는 축제, 내 육신이 회복할 축제. 새사람교회가 늘 축제와 같은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하고 아직 못 가신 분들의 그 얼굴 때깔과 광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의 얼굴은 생기가 넘치고 일단 기쁨이 넘치고, 우리 권사님 한 10년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우리 장로님 한 20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처럼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다크서클이 저처럼 온 얼굴에 퍼져버린 것 같아. 칙칙하고 어둡고. 자,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것, 쉼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 장모님께서 최근에 전대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회는 바로 저도 지금 집사람과 결혼하고 1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어디 가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오붓하게 티타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만 내내 갇혀 계셨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직접 만나러 돌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성전 안에 갇혀 있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본인이 직접 세상 죄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 산책도 하시고 또 바닷가로 들판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구원과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만 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처럼 나중에 땅을 치며 그때 잘할 걸, 그때 한 번이라도 여행 한번 가볼 걸 이라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과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수련회가 있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 청년부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찬양 집회 때처럼 여러 교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하고 유익한 수련회가 되려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목사님께서 또 찬조의 광고를 자주 해주셨지만 좋은 광고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찬조의 마음을 해주신다면 우리 찬영이 동훈이가 혹시 몰라요. 감동을 받아서 권사님들 저희가 점심 먹고 설거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단순히 즐기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교제 안에서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청년들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과 유산을 미리 넘겨달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12절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각각 나눠주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분명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재산과 분깃을 달라고 했던 아들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말을 하였으니 각각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라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 살림을 둘째 아들 한 사람에게만 나눠주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 역격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재산을 둘째 아들 한 사람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공평하게 그 재산을 나눠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첫째와 둘째가 차별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주 지극히 공평하게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자녀들을 키워 오시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키우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처럼
나는 무조건 장남만 사랑하고 내 용돈은 무조건 증손지만 줄 거고 뭐니 해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 최고지. 혹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을 차별하셨습니까? 저희 집의 화장대 벽면을 보시면 제가 돌잔치를 했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예쁜 한복을 입은, 제가 이제 돌잔치를 했으니까 제가 주인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쁜 한복을 입은 제가 딱 가운데에 앉아 있고 왼쪽에는 저희 누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첫째 형님이 앉아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사진 안에는요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제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의 무릎에는 누가 앉아 있어? 제가 아니고 첫째 형님이 할머니의 무릎을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할머니의 그 시선은요, 조성민이는 아웃 오브 안중. 아웃 오브 안중이 뭔 말이야? 신경 썼다 안 썼다? 한 번을 안 쳐다봐. 저희 할머니의 시선과 관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첫째 증손지 큰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이 넘고 나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본 기억이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 속에 할머니는요, 성민아 와서 무릎 좀 주물러 봐라, 성민아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봐라, 그래 놓고 용돈은 뒤에서 형님한테만 다 줬더라고. 고생은 저만 하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중에서도 찔리시는 분들이 한 분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이 집사님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첫째 아들을 위해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5시간 더 기도한답니다. 또 우리 조 권사님은 서빈이에게 장난감을 더 많이 사주셨습니까? 승민이에게 더 많이. 여자들 많거든. 우리 서빈이도 아웃 오브 안중일 거예요 아마. 승민이한테 훨씬 더 많이 사줬을 겁니다. 아들이 하나라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지가 몇 명 있어요? 6명 있어요. 담임 목사님 손지가 몇 명이라고요? 6명이 있어요. 근데 매번 설교 시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손지는 딱 1명. 누구라고는 말하기 싫습니다. 같은 Q자를 쓰시는 증손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를 생각할 때면 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왜 첫째 누나처럼 더 투자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사실은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 바보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탑 10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째 딸에게 기도와 사랑과 애정을 더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처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차별과 편애가 생기고 또 마음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첫째라고 더 사랑하시고 둘째라고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더 사랑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한 동현이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자 하는 탕자와 같은 둘째 동은이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그 아래에 셋째 동안이는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반주하면서 또 틀렸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동안이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즉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녀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녀도 품어주시고, 집 안에 있는 자녀나 집을 나가 있는 탕자까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새신자이든가, 겉으로 의로워 보이든가, 부족해 보이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내 남편이 주님을 믿는 남편이든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든 어떻게? 공평하게 섬겨주고, 우리 남편이 1년에 딱 한 번 설거지를 도와주던 365일 내내 다 도와주던 우리 눈에는 똑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자녀가 SK 하이닉스에 합격한 아들이든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이든 집사님 용돈을 똑같이 줘야 돼? 차별하고 줘야 돼?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실족했거나 시험 때문에 교회 밖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정죄와 손가락질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품어주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이 사랑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러한 차별 없는 사랑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아버지에게 재산과 분깃을 물려받고 집을 어떻게 했어요? 나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집을 나갔어요. 자, 다시 말씀 13절 시작 부분에 보시면, 자,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며칠 후에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시작 부분에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렸어요? 며칠이 못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며칠이 못 돼요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에 고작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혹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뭐 했더라? 궁핍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자유, 세상의 죄와 정욕, 세상 쾌락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는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기 위해서 뭘 하죠? 주말마다 여행이나 낚시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세상 음주와 오락을 즐기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더라고. 어떤 방법이에요? 시간이 나면 교회 가. 눈만 떠도 교회 가. 또 시간 생겼다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해. 또 부부싸움 했다고 집을 나왔다고 아들놈들이 교회로 도망을 와.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 친구들도 다 헛되고 세상 정욕도 다 헛되고 세상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결국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들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비록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유일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누가 떠올랐냐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배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제가 손짓 이렇게 좀 봐주세요. 축복의 눈, 사랑의 눈으로 좀 레이저를 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새사람 교회는요 진짜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요 예배 저희 교회만큼 많이 나오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 전에 나눴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삶의 더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크게 높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만 있는 청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둘째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흉년과 궁핍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뭘 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영혼들 가운데도 그런 집 나간 탕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밖을 나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 세상 친구들이 저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 누나, 동생이 진정한 내 삶의 유익이 되는 진정한 동역자들이다. 친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탕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만은 하면 안 돼요. 탕자들에게 절대로 분노하거나 절대로 악을 행하거나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황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혼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과 영광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실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찬양을 잘하는 거? 아니면 방언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실력이 가장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해 보시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 보세요.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누구한테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초라한 양치기였는데 다른 것은 사울과 원수들에게 다 빼앗겼을지라도 무엇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예배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새사람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도 열심히 배우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이번에 우리 재은이가 SK 하이닉스에 합격을 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글쎄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을 초청해서 그 비싼 소갈비살을 사주는 거예요. 소갈비살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그보다 갑절의 물건과 인권의 축복을 받아서 소갈비살이 아니라 한우 A뿔, 3뿔 한우로 모든 성도님들께 꼭 대접해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최소한 100개의 교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어떤 실력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쌓아가야 된다고요? 어떤 실력?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 딱 붙어있는 실력, 말씀에 딱 붙어있는 실력,
포도나무 되시는 아버지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흉년이 아니라 뭐? 풍년을 경험하고,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